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십자가 공모전 시리즈 설교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쁨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설교와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10절의 본문을 통해 대제사장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인기를 친구 삼을 때 따라오는 인격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세상적인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친한 친구 삼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축복이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 그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친구, 돈과 인기와 권력을 너무 친한 친구로 삼을 때 인간은 비참해지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탐욕을 친구 삼을 때 어떤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중적인 인기를, 그 명예를 가장 친한 친구 삼았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변질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지를 살펴보므로 대중적인 인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이랑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새벽부터 대제사장을 필두로 유대 지도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함께 모였어요. 참고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이 동트기 전부터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면 그들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모여서 그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체포해야 했습니다. 언제? 해 뜨기 전에. 이어서 두 번의 재판에서 승소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이려면. 첫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고 두 번째 재판은 빌라도 총독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승소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의 재판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기가.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빌라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새벽부터 모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하는 재판에서 승소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선고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던 모든 속국들은 로마 제국의 하는 판단으로만 사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시나리오를 점검했던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사형 집행 날짜가 오늘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집행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집행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무리는 역풍을 맞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역풍이에요? 유대인 대부분의 여론은 예수님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 늦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에 맞아 위기를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결정해야 됐습니다. 참고로 그 당일 예수님의 사형수 집행 시간은 9시였어요. 즉 3시간이 안 되어서 예수님 잡히셨고 두 번의 재판에서 사형으로 판결을 받으셨고 사형 집행을 끝난 것이 3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당일날 대제사장 무리가 계획했던 시나리오가 촉박하고 빡빡하고 조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체포당하시고 신문과 고문 속에서 사형수로 판결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단 3시간 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철저하게 계획된 십자가 공모자들의 계획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이토록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그들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왜 죽였대요? 시기에서 죽였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했어요. 이 사실을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냥 시기해서 죽였구나. 그게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시기 때문에 누구를 살인 공모해서 3시간 만에 십자가를 죽일 정도의 그 시기심은 어떤 시기심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즉 철천지 원수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한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원수예요. 도대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 이렇게 원수처럼 시기하고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무엇이 그들의 영린이라 그러죠. 영린을 딱 건드리면 갑자기 용이 돌변하는 것처럼, 임금이 돌변하는 것처럼, 왕이 돌변하는 것처럼, 사장이 돌변하는 것처럼 그걸 영린이라고 합니다. 그걸 딱 건드리면 갑자기 사람이 확 돌변하는데 예수님이 그 무엇이 대제사장들의 영리를 건드린 것일까요?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두 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시기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 온 땅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시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중적 인기는 사실 그들만의 점유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만이 유대인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들은 어떤 종류냐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뭐냐면 사도견의 이름이 제사장입니다. 즉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그들만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원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종교 체제가 돌아가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부터는 성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 중심, 율법 중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게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이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 시켜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치르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통으로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역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도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단강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지도 체제에서 요단강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요단강에 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이들에게 얼마 못 돼요. 세례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듣도 보다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은 나름 사회 지역에서 SNF라고 해서 종교 공동체에서 나온 부류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가 없어요.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단순히 요단강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온 지역에 인기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전유물이었던 인기와 명예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도둑이었어요. 그들의 인기를 빼앗아간,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훔친 도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철천지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똘똘 뭉쳐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대중적인 인기가 그들의 영린이었습니다. 이걸 가져간다고? 이건 허용 못해. 죽여버리자. 존경과 명예를 기초로 한 대중적 인기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소중한 친구를 예수님께 빼앗기니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대중적 인기를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가장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선 대제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된 시간을 거쳤을까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대중적 인지도에 중독되었어요. 인기에 중독되니 추악하게 변질되고 계획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적 인기에 매이게 되면 어떤 인격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 크게 5가지 특징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는 현대 사회의 풍조 속에서 좋아요, 구독자 수가 늘어가는 것을 좋은 거라고 말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 풍조에 물들지 않고 내 인격을, 사람다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게 되면 첫 번째, 거짓을 명분 삼는 기만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짓을 명분을 삼는 거짓된 기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대중적 인기를 위해서라면 그럴듯한 거짓 명분으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이들도 속이는 것을 이상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다 좋아하지 않아?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뭐 이 정도 거짓말뿐이야. 우리 요한복음 11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49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래서 우리 48절부터 한번 5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8절부터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53절 읽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 모여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예수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로마인들에게 침략당할 위기에 처했대요. 이 얘기는 완전 100% 순 거짓말입니다. 완전.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1도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즉 로마 제국의 대표인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위기가 아닙니다. 순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끼리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거짓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정보를 토대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의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빌라도도 관심 없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딱 요 부르면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의 위기 앞에 온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죽여야 된다라고 완전히 팩트를 바꿔서 거짓 명분과 거짓말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게 되면 시기심으로 팩트와 전혀 다른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며 거짓된 명분을 내세우는 기만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게 되면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만적인 사람, 두 번째는 여론을 조작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기 마련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명분으로 삼게 되면
그 거짓 명분을 진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그 진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만적인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반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만나다녀요, 사람들을. 그래서 팩트를 조금씩 바꿔요. 그게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5장. 마태 마가복음입니다. 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막, 빨간색 막, 마태 마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마가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빌라도 총독 재판에 서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근데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고 있대요. 이 충동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나세오라입니다. 아나세오는 충동하다, 자극하다, 선동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대제사장이 소수의 매수된 사람을 데리고 빌라도에 찾아간 거예요. 마치 모여있는 사람이 각자 모인 것처럼. 사실은 대제사장의 말에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주고 알바처럼 쓴 사람들처럼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무리가 여론인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소수의 인원으로 여론을 매수하고 대변하려고 조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9장. 넘나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애썼습니다. 생각보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놀라워했고, 아내가 꿈을 꿨어요. 빌라도 아내가 밤새도록 시달렸다고, 제발 저분과 상관하지 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숲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그 무리들이, 여론 형성하는 사람이 소리질러 외치는 거죠. 즉 대제사장은 여론을 계속 형성하고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빌라도를, 예수님을 먼저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고 갑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이 반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는다면 빌라도도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반역자를 죽이지 않아? 너 반역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론을 형성할 때 결국은 빌라도는 그 여론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처음부터 채식한 안에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자기의 호의적이 아닌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할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이처럼 대중적 인기에 사로잡히면 놀랍게도 실제 대중의 생각을 오히려 존중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대중적 인기를 좋아하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대중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반대로 대중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여론을 조작하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론 조작은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언론에서 수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잠깐 어디를 가다가 점심을 먹어야 됐어요. 가족들이랑. 가평에서
점심을 먹어야 돼서 이 검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제 목적지가 아니니까. '어디서 먹을까?' 검색하다가 별점이 많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찾았어요. 갔습니다. 먹었는데 맛이 별로였어요. 나름 내가 검색을 많이 해서 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별점이 뭐지?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가평의 데이트 코스였거든요. 젊은 커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별점 마케팅. 그 자리에서 네이버 평점을 만점을 주면 350 밀리 캔 음료 시원한 2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 젊은 커플들은 지금 여기서 상주에서 먹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트하러 왔잖아요. 기분 좋은 그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분명 맛집이라고 왔는데 맛이 썩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데이트인데 이거를 나쁜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 요 2캔을 시원하게 먹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별점을 주더라고요. 딱 보고 '아 마케팅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놓고 별점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음식 맛도 맛이지만 음식이 아니라 캔 음료로 음식점에 별점을 올릴 생각을 하시는 그 사장님의 모습에서 음식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캔 음료로 별점을 올리는 생각과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두가 보고 있는 계산대에서 캔 음료로 평점을 높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선 주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양심으로 음식을 만들까?'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르자 먹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갈 일도 없지만 갈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크도 작든 대중적 인기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평가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꼭 범죄가 아니어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런 조작이 은근히 많습니다. 과장해서 말하거나 내 경험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경험에 얘기하거나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가 자꾸 조작을 하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고 관례와 간섭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조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말로 비참한 인간이 되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은 대중적 인기를 위하여 기만적인 말을 했고 그것을 위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겉과 속이 다를 때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안 빨개져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기만적인 사람은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한 것이 아닌 양 가만히 처신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절. 오늘 첫 절이죠. 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지금 이 은 30은 누가 놓고 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다시 성전고에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한테 먼저 유다에게 나 지금 잘못한 것 같아. 회개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들은? 저기 양을 팔거든. 양 사 와. 그걸 안수해. 내가 각을 떠서 올릴 테니까 넌 죄가 사함 받는 거야."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나 실수한 것 같아.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 손절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래서 죽잖아요, 자살해서. 그 돈을 딱 보더니 자기가 준 거잖아요, 예수님을 핏값으로. 근데 마치 자기가 준 것 아니냐? 이거는 성령을 줄 수 없대요, 핏값이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전고에서 나왔겠죠. 사실은 유다는
성전고에서 나왔던 돈을 빨리 돌려줬는데 마치 성전고에 없던 돈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돈은 핏값이시기에 성전에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게 바로 표리부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는데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닌 양처럼 행동하는 것, 뻔뻔스러움. 이게 표리부동한 거죠. 어떻게 이토록 역겨울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각을 뜰 때 대제사장의 모습과 성전 뒤에서 갖은 술수를 부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모습과 비공식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명인들이 이런 표리부동함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서 하는 말과 카메라가 오프했을 때 하는 말과 대중 앞에서 하는 말과 사석에서 하는 말이 너무 다른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과사는 구분해야지. 나는 국회도 있고 나는 다양하잖아.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변해야지.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이미지와 실제 자기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명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즉,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없이 모두가 표리부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 연극 이런 사람들이 한 작품에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양하게 다양한 말을 서슴없이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리부동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적 인기를 지나치게 갈망하면 사람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표리부동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게 되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 상관없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자꾸 전가하는 게 능해져요. 거짓된 명분을 사실로 조작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감추었던 그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가를 잘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나그네의 묘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자, 성전권에 둘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거래한 돈을.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땅을 삽니다. 자, 이게 왜 책임 전가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 핏값의 출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핏값의 출처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을 핏값의 결과물로 가시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잘 쓰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건물을 짓고 뭘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바꾸는 전략들을 잘 쓰는 거예요. 즉,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조성합니다.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치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그네에 왔다가 죽는 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강도가 있고 사람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러니 나그네에 대해서 복지가 좋아야 됩니다. 치안이 좋아야 되죠. 근데 나그네는 묻힐 땅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만드는 것으로 그가 바꾼 거예요. 즉, 그의 치욕을 그의 공적으로 바꿔요. 능합니다. 굉장히 지니어스하죠. 대제사장은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핏값의 문제를 해결한 유능한 지도자 쓴 거예요. 대단하죠. 결국 대제사장은 은 30의 출처는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있다. 죽었으니까. 걔의 돈이다. 라고 돌리면서 나는 이 핏값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한 지도자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한 겁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 묘지가 조성된 사건의 전모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추악하고 역겨운 정치인들, 위정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기를 친한 친구로 삼게 되면 자신의 책임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코스프레하면서 그것을 각잡기 해서 자신의 실익을 챙기는 추악한 사람으로 변신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거를 자기가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으로 쓸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술수를 부리는 것, 이게 바로 책임 전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대제사장은 살았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즉 대제사장이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구매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언된 말씀을 통통통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는 악인이 안 되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 중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의 죄를 속지 않은 특권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기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술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과 은사를 주신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존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어요. 죄를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퍼뜨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의 경각심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죄를 음흉하게 즐기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끊임없이 평생토록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끊임없이 죄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만큼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삶, 자기,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안 좋아했어요. 제사장. 너무 다르니 겉과 속이. 그래서 누굴 좋아했냐면 그나마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 틀 안에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서 그나마 따랐지. 대사장들은 말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일반 대중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지만 대중적 인기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대제사장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기와 명예를 친구 삼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를 친한 친구 삼으면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비참한 재앙에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죄를 속죄할 자로 세움받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사명을 따르지 않고 대중의 인기를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속죄할 대제사장이 거짓된 면문을 여론을 조작하는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려줄 대제사장이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리부동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처럼 대중적 인기를 갈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니까 좋다 하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대중적 인기를 갈망하는 것이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문제 삼으셔서, 대중적 인기는 목적이 될 수 없고 결과는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중적 인기가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나의 지인들이 나를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하는 말과 칭찬과 격려와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그 주고받음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우리 위해 우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는 인간답게 죽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하나님이심이지만 대제사장처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로 결단했던 그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인간답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